455장입니다.
495장입니다. 벌써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날이 무슨 1월달에
주말에 이렇게 봄 날씨 같아요. 큰일 났어요. 아직 2월이 남았으니까 그래도 이제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네, 오늘은 우리 기도할 때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자녀들이 지금 방학 중이잖아요. 그냥 아주 봐줄 수가 없어요. 너무 그냥 이거는 학생인지 뭔지 그냥 공부는 저리 가라고 뭐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지만 다 마땅히 자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마음이 이제 느슨해지는 시간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죠, 그죠? 예, 이제 또 계약이 또 빠른 친구들도 있고 우리 다니엘 계약이 1월이라면 다음 주네. 금방이네. 다음 주? 네. 이번 주가 끝이야. 이번 달은. 네. 하여튼 남은 시간들 그리고 또 이제 뭐 봄방학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간들을 알차게 잘 스스로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 좀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자녀들이 이제 결혼할 시기들이 다가오죠. 또 결혼 날짜가 잡혀 있는 우리 김경희 집사님 자녀도 있고 또 조카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결혼하는 자녀들 결혼의 준비의 과정 속에서 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냥 막 그 욕심에 여러 가지 그냥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바쁜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키워주신 부모님에 대한 그런 사랑도 다시 느끼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더 하나님과 깊어지는 이제 어른이 되는 거거든요. 결혼하게 되면. 근데 이제 그 육적이고 물질적인 것에만 초점을 두지 않고 정말 깊은 내면의 것 그리고 영적인 부분들을 깨달아 알아가는 그런 어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성장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 나이는 많지만 아직 싱글인 우리 자녀들 좋은 짝 만나게 해주셔서 늦지 않게 결혼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축복해 주세요. 믿음의 배우자 또 믿음의 가정을 만나서 물론 뭐 선교사와 같은 심장으로 가서 정말 불신자를 믿음의 사람들로 그렇게 전도하는 것도 좋지만 더 좋은 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 믿음의 가정끼리 잘 준비되어져서 또 더 멋지게 하나님의 일들을 해나가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준비되어지는 미리미리 결혼하기 전에 미리미리 훈련되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읽어가는 그런 일꾼들로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의 자녀들이 주의 성전에 모여 나와왔습니다. 하나님 정말 어린 미라미에서부터 우리 아버지 희연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사실들이고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이렇게 학업을 이어가고 있사오니 하나님 지혜와 영성을 허락하여 주시며 근면하고 성실함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시간들 이제 흘러가면 다시는 오지 않을 이 시간들을 귀중히 여기며 하나님 이 시기때에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늦추지 아니하고 아버지 귀하게 여기는 우리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들을 잘 활용하여서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계획하고 계신 놀라운 그 축복들을 그 은혜들을 놀라운 아버지 그 일들을 이루어갈 만한 그런 능력들을 쌓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게으름의 유혹들을 아버지 낙타함의 유혹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말씀하여 주시사 그 성령의 말씀하심을 듣고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아버지 결혼해야 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조카들
주시고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깊이 깨닫고 아버지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살아갈 아버지 그러한 꿈을 꿀 수 있는 믿음의 가정 영적인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귀한 색들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시간 되게 주셔서 아버지 정말 주께서 예비하시고 적정하신 아버지 그런 배우자들을 이렇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지 못하고 아버지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준비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가 우리의 정욕대로 아버지 정말 배우자를 찾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아버지 순종하고 내어 맡길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 귀한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허락하여 주시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사는 능력의 아버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역대상 14. 네, 역대상 14장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4장 1절부터 17절까지.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석수와 목수를 보내어 그 궁궐을 건축하게 하였더라.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의 30주를 해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행하게 하였으리라.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또 아내들을 취하여 또 자녀를 낳았으니 예루살렘에서 나온 아들들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박과 아달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엘벨렛과 노가와 네벡과 야기야와 엘리사마와 부엘야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아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가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항의하러 나갔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인 골짜기를 침범하였는지라. 다윗이 하나님에게 구하되 내가 블레셋 사람을 치러 올라가니까 주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가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이에 무리가 바알 브라심으로 올라갔더니 다윗이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하나님이 물을 흩음같이 내 손으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 브라심이라 칭하니라. 블레셋 사람이 그 우상을 그곳에 버렸으므로 다윗이 여호와여 오래 살으리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자오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마주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 뽕나무 숲을 가져가셔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나가서 싸우라.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하나님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쳐서 기브온에서부터 게셀까지 이르렀더니 다윗의 명성이 열국에 퍼졌고 여호와께서 열국으로 저를 두려워하게 하셨더라. 아멘. 네. 예, 지난번에 우리 악사의 그 죽음을 만들었던 법궤를 옮기는 사건 이후에 지금 이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지금 이 14장에서는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그 왕의 궁궐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재료뿐 아니라 일꾼들까지 전부 다 그냥 모든 종합 선물 세트로 해서 다윗 왕에게 선물을 보낸 거죠. 이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된 것을 축하하는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왕궁을 건축하게 되고 또 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다윗이 예루살렘에서도 많은 아들, 몇 명의 아들을 낳았대요? 예루살렘에서 9명인가요? 그죠? 네, 9명의 아들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솔로몬을 포함해서 많은 아들을 얻었고요. 그리고 또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오는 그것도 1차, 2차에 걸쳐서 침공해오는 그런 내용이 지금 14장에 세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 지금 이스라엘의 이 유대민족의 선조들이, 조상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또 하나님의 그 약속에 따라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 그러한 사명들이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었잖아요. 선조들에게. 그와 같이 지금 이 성경이 기록된 이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그런 포로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아직 그 나라로서 견고하게 갖춰지지 못한 상태에 그냥 하나의 공동체 정도로 볼 수 있는 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다시금 다윗 시대에 누렸던 그런 영화로움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러한 사명이, 이스라엘의 국가를 다시금 견고하게 재건해야 된다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근데 그들의 상황은 아무것도 지금 없고, 더군다나 주변의 여러 가지 공격이나 대적들의 공격들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다윗 시대의 그런 영화로움, 그런 견고함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상상이 안 되는 그런 위치에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처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역대상을 이렇게 기록한 것은 다윗도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뜻대로 그들이 백성을 이끌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이 최고로 강성했던 그런 나라를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 지금 우리가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또 많은 주변의 대적들이 숱하게 공격하고 정말 성벽을 쌓는 것도 방해하고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것이 인간의 눈에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지만 그러나 다윗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그와 같이 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이 역대상에 이런 다윗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블레셋과의 이 이스라엘과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로서는 독립전쟁이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죠? 그동안은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국력이 굉장히 상쇄됐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왕이 죽으면 어떻게 돼요? 지는 거잖아요. 나라를 뺏긴 것과 마찬가지죠. 여전히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땅에서 살고 있지만 블레셋의 속국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지금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니까 지금 그 어떤 속국으로서의 그거를 다시 확인하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로서는 어떤 거예요? 우리가 지금 블레셋에 망해서 그들에게 속국과 같이 조공을 바치거나 그런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신분에서 벗어나서 우리 독립된 나라로서의 우리나라를 다시 되찾는 전쟁인 거거든요. 침공은 물론 어디가 먼저 했어요? 블레셋이 먼저 했죠. 그러나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나라를 되찾는 독립전쟁의 의미를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내가 시작하진 않았지만 져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전투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는 신앙의 근거에서 다시금 이들이 이 나라를 되찾고 독립하는 오히려 블레셋을 굴복시킴으로
블레셋을 이스라엘의 속복이 되게끔 하는 완전히 위치가 뒤바뀌는 이러한 역사를 이루는 그런 지금 장입니다. 이것이 그냥 1, 2차에 걸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놨다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완전히 위상이 뒤바뀌는 그런 내용인 거야. 그게 지금 간략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1절부터 보면 두로왕 히람이 이제 도왔다고 하는데요. 이 두로는 말하자면 여기 요 위쪽에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 나라예요. 근데 굉장히 무역에 강하고 그리고 항해 기술, 선박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그런 나라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딱 생각나는 게 어디가 생각나요? 북유럽의 막강한 항해 기술 하면은 생각나는 거 없어요? 네, 바이킹 뭐 이런 후손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쨌든 굉장히 추운 지방에 속한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나라도 나무들도 좋은 나무들이 많죠. 예, 백향목 이런 나무들을 이스라엘에는 없는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무역을 했었는데 이때는 지금 오늘은 두로왕 히람이 다윗한테 이 모든 거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스라엘의 국력이 막강해졌다는 걸 의미하죠. 굉장히 이 두로는 당시에 말하자면 힘도 꽤 있어서 당시에 막강한 나라라고 하는 애국과도 거의 견줄 만한 그런 세력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꽤 크고 강한 나라인데 지금 다윗에게 이러한 선물을 보냈다는 것은 그것도 다윗이 도와주십시오 한 것도 아니고 근데 자기가 자진해서 선물을 보낸 거예요. 아주 그냥 전부 다 기술자까지 재료까지 모든 것을 다 제공하는 이런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뭘 짓느냐? 궁궐을 짓는 거예요. 궁궐은 왕이 거하는 처소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 왕의 가장 호화롭고 아름답고 영화로운 그 왕의 위엄이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왕의 처소인데 이 이방 왕이 더군다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도 아닌 이방 나라의 왕이 스스로 자처해서 이렇게 다윗에게 선물을 베푼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시고 선물로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동안 얼마나 다윗이 숱한 고난을 견뎌왔어요.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왕이 되겠다 하면은 왕이 될 수도 있는 여러 여건들이 있었잖아요. 이미 사울은 실패한 것이 온 나라에 공공연한 사실이었고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인 다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고 그런 상태니까 자기가 맘만 먹으면 언제든 또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들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내가 맘만 먹으면 내가 왕의 자리에 설 수 있다는 것도 분명히 다윗이 알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기까지 그 정말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정도의 많은 숱한 고난과 수치도 그냥 묵묵히 다 참아 견뎠던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높이실 때까지 다윗이 참아 기다린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셨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물론 말씀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적당한 때에 마땅한 때에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네,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로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줄을 깨달았으니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음이더라. 아니 이걸 우리가 또 어떻게 느낄 수가 있냐면 다윗이 그러면 여지까지는 하나님이 자기를 왕 삼으신 걸 그러면 몰랐단 말이야?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죠. 예, 이거는 그 다윗이 여태까지 누가 자기를 왕 세우신지 몰랐다가 겨우 이제
이제서야 그렇게 알게 됐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제 자기가 왕의 자리에 올랐지만 왕이 된 것이 내가 아주 용맹하고 출중하고 똑똑해서 왕이 되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에 무능한 사람인 것이 분명한데도 하나님께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알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깨달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이제 안다는 단어인데요. 안다는 이 단어는 그냥 이게 피상적으로 안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구체적으로 내가 경험해서 아는 거, 체험해서 아는 거. 뭐 예를 든다면 뭐가 될까요? 우리가 나 문재인 대통령 알아 하듯이 그렇게 비유하면 맞을까요? 나 문재인 대통령 알아. 그러면 그럼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무슨 얘기를 당신한테 했는지 이렇게 안다는 것이 아니라 나 텔레비에서 봐서 그 사람이 어떻게 생긴 사람인지 알아. 그냥 아주 피상적인 느낌으로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아는 것은 1대1로 만나서 대면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그 사람의 깊은 생각과 마음을 다 나누어 보고 또 함께 밥도 먹어보고 또 같이 잠도 자면서 밤도 새워보고 이러면서 자세하게 그 사람의 인품과 성품과 생각하는 모든 것을 많이 아는 것, 그것이 진짜 안다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다윗도 이런 의미에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왕을 삼아 주셨구나 하는 것이 그냥 내가 외모가 뛰어나서나 아니면 혈통이 좋아서나 그런 것 때문에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것도 정말 이 나라의 왕으로서 세움을 받아서 무언가를 이루어내기에는 정말 무능한 사람임이 분명한데 하나님께서 나를 그동안에 그 연단하신 모든 과정 속에서 내가 보니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만드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나를 왕 삼으셨구나 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요 뒤에 그 뒷부분에 그러잖아요. 이는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나라를 진흥하게 하셨습니다라. 그러니까 내가 나를 왕을 삼아 주신 것은 나를 부유하게 해서 내가 그간에 겪었던 모든 수치와 이런 것들을 다 갚아주시고 나를 멋진 자리에 높이셔서 영화롭게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나를 왕 삼아 주셨는데 왕이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주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 위해서 왕을 삼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나를 왕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왜 그냥 흘려서 볼 수 있는 말이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받은 축복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내 모든 죄가 사심을 받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나는 그렇게 부유하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게 똑똑한 것 같지 않은데요? 나는 그렇게 뛰어난 미모를 갖지 못했는데요? 별로 받은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참참히 한번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께로 받은 것이 무엇이 있나 한번 헤아려 보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나를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다윗이 왕이 되게끔 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또 그 백성 이스라엘들을 위해서 다윗을 왕을 삼으신 것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것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건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우리에게 갖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뜻들을 우리가 더 발견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네. 그것은 그만큼 왜 우리 세상 속에서도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말하잖아요. 그게 어느 나라 말이에요? 네, 프랑스 말이죠. 불어죠. 근데 그 뜻이 말하자면 높은 지식을 가진 사람이 많은 것을 소유한 사람이 자기가 받은 것을 다시 나눈다라는, 다시 베푼다라는 그런 개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뭐 말하자면 TV나 이런 데서도, 영화에서도 그런 걸 많이 써먹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지 돈이 많은 사람들,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시금 사회를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그것을 되돌려줘야 된다. 그런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자기 혼자 저절로 그냥 자기 안에서 자기 스스로 잘된 것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결국 공동체 안에서, 속한 사회 안에서 자기가 그러한 것들을 얻었고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지 자기 혼자 저절로 뚝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공동체 안에서 그런 것들을 얻었기에 다시금 내가 속한 공동체 안에 그런 것들을 나누어야 하고 풀어서 베풀어야 된다는 그런 개념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도 거저받은 은혜를 그냥 왜 내가 꼭 왜 나눠야 돼? 내 거를 왜 꼭 베풀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정말 특별한 은혜로 많은 나라들 가운데서 정말 전쟁을 경험하고 아주 피폐해진 나라로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 구원의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더불어서 경제적인 축복도 해 주시고 나라의 그 위상도 세계적으로 높여주시고 뭐 스포츠나 여러 가지로 과학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나라가 유명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많은 나라 가운데 그래도 코리아라는 그 이름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알고 있는 그런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단 말이에요. 그것은 우리만 잘 먹고 우리만 잘 살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시죠. 그죠? 우리에게 먼저 주셨기에 어쩌면 우리 민족에게 있는 어떤 좋은 기질들을 하나님이 보시고 어떻게 보면 불같고 막 그냥 열심 있고 이런 기질들을 보시고 정말 많은 세계의 어려운 나라들과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민족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라고 하나님이 경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막강한 문화력도 주시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더군다나 특별한 영성도 허락해 주셨죠. 이것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과 동시에 사명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기에 우리 나라뿐 아니라 민족뿐 아니라 우리 개개인들도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런 물질적인 축복들도 더 나보다 더 어렵고 그런 위험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서 베풀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면 그것은 직무유기인 거예요. 그죠? 네, 우리가 나만 위해서 내 배만 배불리면서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서 안 되겠습니다. 이 3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들이 이제 다윗이 자녀를 많이 낳았다는 그런 얘기예요. 이 고대에는 아들을 많이 낳는 게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졌죠. 네, 아들이 지금 요즘 세대는 뭐 이렇게 아들이 그렇게 중요한가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는 아들은 힘의 상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많은 아들 딸 구별 없이 자녀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력에 있어서 막강해진다는 의미를 가졌고 또 외부에서의 침입이 있을 때 가족들을 보호할 수 있는 힘이 더 있다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시편 127편 3절에도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그러셨잖아요. 예,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임이 분명해요. 그런데
철을 많이 두는 것은 지금 다윗이, 그러니까 아들이 이렇게 많은 거는 부인이 많았기 때문에 아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네. 그러면 철을 많이 두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일까요? 하나님은 다처제를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에 일부 일처제를 하나님의 법으로 정해놓으셨어요. 그 다윗은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당시의 그 근동 지방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정치적인 이유도 있었겠죠. 지금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어진 다음에만 얻은 아들이 지금 이렇고요. 또 헤브론에서 6명의 아들을 이미 얻었었고요. 또 부인들은 맨 처음에 부인이 누구죠? 사울의 딸 미갈 있죠. 그리고 헤브론까지 헤브론에서 왕이 됐을 때까지만 얻은 부인이 6이 더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에서까지가 총 7명이죠. 그런데 또 예루살렘에 와서 또 수많은 처와 첩들을 얻은 거예요. 그 중에 뿐만 아니라 이방 여인들까지도 초첩으로 얻었어요. 예, 이거는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지 않은 그런 일을 지금 다윗이 한 거예요. 여기에는 이제 이것도 한번 다룰 일이 있을 텐데 여러 가지 다윗이 이렇게 된 데에 좀 그런 어릴 때의 영향이나 여러 가지 이유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것은 좀 너무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다윗인데 이랬다는 것은 좀 많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랬기 때문에 다윗 왕실의 큰 환란의 원인이 됩니다. 앞으로 닥치는 모든 시련의 그 원인이 바로 이 많은 첩첩들을 둔 것 때문에 지금 다윗이 이후에 왕실의 큰 고난과 환란이 닥치게 됩니다. 그래서 근친상간과 고륙상쟁과 또 부모를 배신하고 또 왕위쟁탈전이 벌어지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는 모든 원인이 바로 다윗이 유혹을 이기지 못해서 이렇게 말씀에 불순종한 결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별로 흠이 없고 잘못한 일이 별로 없는데 요 이성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다윗이 실패를 했어요. 예. 거기에는 어떤 부모의 여러 가지 양육 방법이나 이런 것들도 원인으로 꼽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는 이러한 죄를 범함으로 그가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불행한 일의 시작을 알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또 우리 주변에 정말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지만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서 이 문제는 꼭 해결을 해야 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야 라고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히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이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내 힘으로 안 돼. 이거는 생각하면 골 아파. 이거는 해결 불가능이야. 이렇게 판단해서 그냥 손을 놓아버리는 그런 문제들도 많이 있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다윗의 문제가 그러한데, 그러할 때에 그런 것을 사단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게 하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죄의 결실을 맺고 그것으로 심판의 결과를 얻게 하는 그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뻔히 알지만 정말 어찌할 수 없어서 내버려두는 그런 죄의 요소들, 그런 일들은 우리 가운데서 또 우리 가정 가운데서 우리 주변에서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악이라고 판단되는 것들에 대해서 깨끗이 잘라내고 치료를 해서 정말 우리 속에서 그 죄의 씨앗들이 자라나지 않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이렇게 참 죄의 유혹을 물리친다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가 연약한 육체를 이렇게 다윗과 같은 사람도 이런 죄를 범하고 유혹에 넘어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한 유혹을 이겨낼 수 있겠어요? 라고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단에게 금식한 이후에 사단에게 시험 받으실 때에 광야에서 무엇으로 사단을 물리치셨어요? 칼을 촥 뽑아가지고 그냥 사단아 물러가라 그러고 칼을 휘두르셨어요? 아니죠. 뭘로? 말씀으로. 누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치셨단 말이에요. 사단이 두려워하는 거는 그런 물리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닌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사단은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더욱 상고하고 우리 안에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그것을 들고 지키고 있어야 사단이 유혹할 때에 그 말씀으로 우리가 대적해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아도 믿음이 있어도 우리가 그러한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지 않으면 제 유혹 가운데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무엇으로 사단을 이긴다고요?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과 같이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예, 8절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투가 나오죠. 예,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서 이제 연합된 국가로서의 이스라엘을 다 이제 멋지게 시작하려고 하니까 이 대적들이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아주 침공을 해서 다윗을 잡으러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스라엘의 큰 대적이기도 하고 블레셋으로서는 아주 필연적인 전쟁인 거예요. 지금 새로운 왕이 된 이 초기에 시작에 그냥 어떻게든 이 새 왕을 눌러서 꺾어서 그냥 복종시켜야지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들이 이스라엘을 속국으로서 계속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전쟁을 시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동안도 수시로 침공해 왔는데 다윗이 이제 재임하는 초기에 아주 이거를 완전히 이들을 꺾어버려야 되겠다. 완전히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길을 꺾어야 된다 하고 침공을 한 거죠. 그래서 그냥 막강한 군대를 결집해서 쳐들어왔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때는 여기 요 해안 지방으로 이렇게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근데 지금 그동안은 블레셋이 수도 없이 막 이렇게 침공을 해가지고 다 뚫렸었어요. 블레셋이 뭐 마음껏 드나들고 수시로 침공하고 빼앗아가고 했죠. 그래서 사울도 요쯤에서 사울왕도 전투하다가 죽었잖아요. 이스라엘 평지에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군사력이 막강해지고 나라가 좀 튼튼해지는 것 같으니까 여기가 다 이스라엘이 막강하게 차지하게 되면 지금 블레셋이 뚫고 나갈 데가 없죠. 그 바닷길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으로서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 이스라엘과의 전투를 소홀히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반드시 해내야만 하는 전투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말하자면 자기도 뚫고 나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야만 하는, 생존해야 되는 필연적인 그런 이유로 지금 이스라엘을 침공해 온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로서는 정말 호사다마라는 말처럼 이 좋은 일에 그냥 마귀가 끼어가지고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이런 상황으로밖에 인식할 수가 없죠.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세우려고 하고 이 약속의 땅을 이루려고 하는 이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큰 재앙입니다. 사단의 공격과 같은 이 블레셋의 전투인데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 하나님의 그 사명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에는 이러한 영적인 대적들의 공격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여러분이 수시로 경험하시죠. 주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이 방해하는 게 많아요. 오래 믿은 견고한 신앙의 그런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또 초신자들이 이제 좀 믿어볼까? 하나님이 참 좋은 분이구나 하고 믿으려고 하면 여러 가지로 시험해서 그들로 낙심케 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들을 만들어서 사단이 그들을 쓰러뜨립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아기로 태어나실 때에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베들레헴에서. 마귀가 사단이 헤롯을 충동질해가지고 그때 베들레헴 주변에 모든 만 2살 미만의 모든 남자애기들을 싹 죽여버리게 만들잖아요. 얼마나 처참한 일을 만들었어요. 이거 사단의 계획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의 그 진행이 막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이어져 갑니다. 다만 사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뻔히 알면서도 사단은 어떻게 해요? 대적을 한단 말이에요. 공격을 한단 말이에요. 블레셋도 지금 다윗을 그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다 이기게 되죠. 10절을 볼까요? 10절에 다윗이 하나님께 물어가로되, 이 전쟁을 앞에서 놓고 하나님께 묻는데요. 지금 블레셋이 침투해 왔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인 상식으로 뭐부터 해야 돼요? 우리 군대 빨리 소집하고 빨리 무기들 정비하고 다 모여 이러고 뭔가 군사적으로 그런 정렬을 하고 막 분주해야 되는데, 다윗이 그에 앞서 무엇보다도 먼저 한 일은 하나님께 여쭌 거예요. 뭘 여쭈었을까요? 이 전쟁을 할까요? 하지 말까요? 갈까요? 말까요? 방법과 시기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지금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여쭈고 있는 겁니다. 예, 굉장한 거죠. 우리가 다윗이 여러 가지 별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기도의 사람이라는 그런 호칭이 있어요. 이것은 우리가 시편 속에서 수많은 다윗의 그 노래들이 또 그 노래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대부분 많은 것은 기도문이에요. 기도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의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기도로 그가 살았다는 거예요. 그 숱한 고난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바쁜 가운데서도 여호와 앞에 기도하고 아뢰는 것으로 그의 삶의 대부분을 그가 포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에 반해서 사울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다가 결국은 그가 나라도 쇠망하게 하고 또 자기 자신도 죽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결국 그가 막강한 이스라엘을 이룩하게 되는, 하나님의 승리를 주시는 그러한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전쟁에서 실패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목사님? 네. 100전100승이었어요. 그 비결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쭈은 것. 기도로 하나님께 먼저 시작해 준 것.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께 여쭈는 그러한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내 생각엔 이것이 옳아.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옳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또 내 생각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할지라도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것이 옳다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대로 하면 안 되겠죠.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대로 움직여서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먼저 여쭙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네, 14절,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1차뿐 아니라 2차 침공이 지금 또 일어난 거죠. 다시 골짜기를 침범한지라 그랬잖아요. 13절에. 예, 그때에도 2차 때도 다윗이 여전히 동일한 태도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쭙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먼저는 그냥 직진해서 싸우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좀 다른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방법을 지시해 주시는데 뒤로 가서 우회해서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그런 말하자면 전략을 전쟁 전략을 지시해 주신 거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언제 시작하는지 개시 시점도 알려주셨어요. 언제 시작하래요? 그 뽕나무 꼭대기에 무슨 소리? 걸음 걷는 소리가. 자, 걸음 걷는다. 걷는다는 건 뭐예요? 사람이 저벅저벅 걷는 거잖아요. 그게 뭐예요? 군대가 걷는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이 사람의 군대가 아닌 하늘의 군대가 걷는다는 소리인 거죠. 그런 말씀인 거죠. 네, 거기에 한 가지 더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내 앞서 나아가 15절에 하나님이 내 앞서 나아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리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혼자 싸우게 두시지 않는다는 거죠. 다윗만 혼자 싸우게 두시지 않고 그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데리고 먼저 나가서 그 블레셋과 내가 먼저 싸워줄 것이다 라고 지금 굉장한 말씀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이 싸움을 싸우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네 혼자 그래 피 터지게 박 터지게 혼자 열심히 해봐라 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시지 않지만 이 뽕나무 꼭대기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하나님과 함께 그 전쟁을 시작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하려 할 때에는 누가 먼저 나가신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나가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선한 싸움 앞에 마귀와 싸우는 이 전쟁 가운데서 두려워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먼저 나가신대요? 하나님이 나가신대요.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하나님이 싸우시는데 마귀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그죠? 그럼 100% 누가 이겨요?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누가 싸우니까? 하나님이 싸우시니까. 하나님이 전쟁에만 능하신 분입니까? 아니죠.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그뿐이 아니에요. 딱 지어놓고 니들 알아서 해라. 그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 맞아. 근데 하나님이 창조해 놓고서는 다 니들 알아서 하고 살아라. 그리고 관여 안 하셔. 이렇게 말하는 종교도 있어요. 그건 아니죠. 하나님이 창조만 하시고 내박쳐 두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도 오늘까지도 창세 이후로 다 주관하고 계세요. 하나도 우연인 게 없고 저절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운행하고 계신데 그 주인의 명령대로 운행하는 이 모든 일 속에서 그 주인한테 물어보고 그 주인의 지시대로 따르는데 이기겠어요, 안 이기겠어요? 백전백승이죠. 그죠? 그러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싸움은 전쟁은 영적 전쟁은 백전백승이에요. 백전 99승이에요. 백전백승이에요.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기는 거예요. 백전백승인 거예요. 나는 한 번쯤은 패할 것 같아. 이러면 한 번 패하는 걸로 망하는 거예요. 사울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는 누가 이 안에 거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이 잠깐 떠나셔서 내가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지는 거예요. 그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반드시 우리는 이깁니다. 네,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환경이나 그러한 고난들 때문에 우리가 실망하고 낭망하고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이겨야 돼요. 내 안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내게 이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우리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네, 우리 앞에 놓인 이 선한 싸움을 우리가 무서워. 나는 능력이 없어서 이걸 도저히 못 이길 것 같아. 무서워. 나는 안 할래. 이러면 마귀는 아따 좋다. 왜? 싸우지도 않고 전쟁도 안 하고 벌써 내가 이겼어. 이 땅은 내 거야. 그리고 벌써 사단이 이겨서 차지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정말 못 이길 것 같고 감당 못할 것 같지만 우리가 그 싸움에 아멘하고 내가 믿음으로 싸워야지 하고 나가기만 하면 누가 앞에 가세요? 하나님이 앞에 가시니까 이겨요, 져요? 반드시 이긴단 말이에요. 그 믿음으로 내딛기만 하면 이기는데 내딛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마귀한테 뺏기는 거예요.
점점 내가 설 영적인 자리를 계속해서 뺏겨버리고 나중에는 설 자리가 없어져.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요만큼이라도 단 1cm라도 1mm라도 사단에게 내어주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그러면 반드시 승리는 우리의 것인 줄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여러 가지 실수도 있었고, 하나님, 또 그가 많은 고난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체험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알므로 자기를 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셨는지 하나님 다윗이 알게 된 것을 저희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나를 위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일들을 이루려고 하신 그 계획들이 있으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앞서서 먼저 나아가서 우리 대신 다 싸워주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우리가 믿음으로 아버지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담대히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견고한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여서 다윗과 같은 승리를 이뤄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남은 3일 동안도 우리가 처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처한 사회 속에서 하나님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많이 쟁취해 나가는 그런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믿음으로 세워주시고 능력으로 강건케 하시고 이기는 싸움에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 이름으로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